인간은 자기 꼼수에 의해서 그렇게 해나가는데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보세요. 여기 베냐민 지파가 없으면 북이스라엘 국경 다 맞대고 완충지대가 없어지잖아요. 우리 남북으로 치면 비무장지대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무장지대 없이 핵무기 딱 서로 맞대고 있다? 보통만 잘못 누르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총장 못 쏘면 끝장나는 거고. 비무장지대 있으면 여기서 다다가 쏴도 저기서 저까지 안 가니까. 그 역할을 지금 베냐민 지파가 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땅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끝까지 베냐민을 안 넣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바울도 나오게 하시고 저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나오게 하십니다. 자, 영국이 분열되고, 그다음 이제 분열되고 나자마자 이 쇼생크 1세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이쪽에서 가사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남쪽으로도 유다 지파가 여기 있고 남쪽으로도 쳐들어오고 유다 지파는 감히 못 건드립니다. 아직까지는 견고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와서 예루살렘까지 아주 가까이까지 옵니다. 어느 정도 가까이까지 오는가 하면 예루살렘 9km 앞에까지 옵니다. 여기서 9km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골사령대. 예루살렘 정도가 9km가요. 그 정도면 진짜 가까운 거예요. 그죠? 그 정도면 진짜 가까운 거죠. 이때 이제 이 시삭이 이렇게 출정해 100만 대군을 끌고 와가지고 막 여기까지 막 북이스라엘은 아예 막 쑥대밭을 만들거든요. 이때 먼저 쳐들어온 것이 유다 지파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9km 앞까지 쳐들어왔는데 이때 유다 지파를 다스리던 왕이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이 이때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세요. 물론 이 성경에는 아사가 뭐 이렇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이랬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남북으로 나누어진 거에서 죄송합니다. 아사가 아니라 로보암입니다. 로보암 왕 때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제가 착각했습니다.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쳐들어왔습니다. 9km 앞에 쳐들어왔는데 로보암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어쩐 일인지 9km 앞까지 왔다가 이제 북쪽으로 가서 여기는 초토화시켜버려요. 북이스라엘은 초토화시켜버려요. 완전 그냥 뭐 쑥대밭이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책 105페이지 보면 머깃도에서 발견된 시삭의 석비가 있습니다. 그 석비에 이스라엘 쳐들어왔던 시삭 왕이 북이스라엘에 점령했던 150개 성 이름이 싹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해봐야 우리나라 경상북도보다 훨씬 작은데 거기에 150개 성을 쑥대밭을 만들었다.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진짜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지리밀렬하게 만들고 그러고 이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애국에서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시삭이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돌아갔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든 지경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시삭의 침입을 당하고 난 다음에 로보암이 요새를 주는데 블레셋 해안가에 서쪽에 동쪽에 남쪽에 탄탄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성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성을 쌓지 않은 이유. 아직까지 남북 통일의 소망은 놓지 않고 있는 거죠. 북쪽까지 이렇게 성으로 딱 막아버리면 완전 그냥 남북으로 딱 그냥 38선처럼 가로막혀버리는 거죠. 적어도 북이스라엘은 지금은 저 폐역한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통일시킬 거다. 이 희망의 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보암 시대까지. 그래서 북쪽에는 성을 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왕국의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가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할 때입니다. 여로보암이 통치할 때인데 이때 이스라엘 군이 이스라엘 요 위쪽을 차지하고 있고 요 위쪽을 차지하고 있고 원래 유다는 요 위쪽을 차지. 요게 원래 이제 경계선입니다. 아비야 때 확 쳐들어 올라갑니다. 쳐들어 올라가는 이유가 베델도 좀 어떻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베델이 중요한 장소잖아요. 쭉 쳐들어 올라갑니다. 정복전역을 쭉 해서 2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정복하고 난 다음에 경계가 2까지 올라갑니다. 요게 남북의 경계선이 돼요. 그러니까 아비야 시대 때 요 땅을 남쪽에 차지한다는 거죠. 여리고도 원래 다 북쪽에서 2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좀 있으면 또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아비야 때 정복전쟁이 있던 게 역대하 13장에 나오고요. 그러다가 역대하 14장에 나오는 에도피아 용병 세라가 용병이라는 말에서 누가 에도피아 용병을 세워서 여기를 쳐들어오게 했을까요? 계속 간보는 나라 어느 나라죠? 이집트가 에티오피아 용병 세라한테 군인을 좀 주고 그래서 사르웬이라는 요 군사 도시에서 쭉 해안길 따라 쭉 가사 따라 이렇게 쳐들어오게 만듭니다. 쳐들어오게 만들고 그때 시삭이 쳐들어온 이후 30년 후입니다. 이때도 100만 대군 그리고 병거 300승을 가지고 옵니다. 이때 남유다를 다스리던 왕이 아사왕입니다. 아사왕. 여기 부엘세바 헤브론이고 이런 거 보면 여기가 남유다 땅인 줄 아시겠죠? 네. 그죠? 남유다 아래쪽이잖아요. 남유다의 남부지방 여기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사왕이 이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도피아 용병 세라를 그냥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아사는 손 하나 안 대고 이깁니다. 이겨가지고 결국은 이까지 그랄 지방까지 그냥 다 격퇴시켜가지고 지리멸렬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아사가 이제 다스릴 때 바하사 북쪽의 왕 바하사가 다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요때가 이제 그 아사 시대에 다메섹 베나닷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이런 땅, 단, 하솔, 긴네를 일단 다 쳐들어와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여기가 어딘가 개방. 요게 예루살렘 9km 바깥이 쳐들어온다는 거죠. 그럴 때 정말 긴급한데도 불구하고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고는 베나닷은 또 자기 그거로 결국 이제 돌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아사가 남유다 최초에 하나님께 칭찬을 드리는 그런 왕이 되죠. 왕이 되고. 근데 이때 이제 쳐들어온 바하사하고 아사가 전쟁을 했는데 이제 베나닷이 쳐들어온 이유도 뭔가 하면 아사가 베나닷한테 원정을 우리가 바하사한테 밀리니까 당신들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베나닷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아사가 굉장히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건 남북 나눠지고 난 다음에 초체의 왕이 되지만 이때 이제 그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지만 어쨌든 하나님 다시 베나닷을 물리쳐 주셨고 베나닷이 점령했던 여기 미스바, 라마, 게바 이런 도시에 베나닷이 가지고 왔던 물품 가지고 성을 아주 견고한 성을 쌓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게 아닙니다. 요건 전쟁했다는 표시예요. 전쟁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이렇게 시대가 변해갑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금까지 봤던 게 남북 경쟁 시대, 엘라까지 경쟁 시대죠. 그리고 엘라 시대에 결국 또 쿠데타가 일어나죠. 시무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시무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시무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막 왕권을 잡았는데 이 오물이라는 군대 대장이에요. 군대 대장이 이 엘라 왕의 명을 받고 원정 정복 갔다가 엘라가 시무리한테 살해된 걸 알고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이 오물이 당신이 왕이 돼야 됩니다. 초대하고 오물이가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제 그 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시무리가 오물이가 겁나가지고 자살했답니다. 웃깁니다. 왜 왕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거기 112페이지 보시면 그 빨간색 가로 이렇게 봅시다. 강대에서 아람의 남하로 인한 국제 정세가 남북 왕국의 동맹을 초래한다. 이때가 남북 화해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남북이 화해하는데 왜 화해하느냐? 남북이 서로 대화를 잘해서 화해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베나다시 아람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북이 서로 누가 이기느냐, 누가 잘 사느냐 이게 막 각축전을 벌일 때 누구 힘을 쓸 때 빌리는가 하면 아람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줘. 그럼 좀 띄줄게. 또 우리 도와줘. 띄줄게. 이러다 보니까 두 나라가 막 강력했던 초인류 국가가 반딱 나눠서 서로 막 싸우다 보니까 초인류 국가로 있을 때는 아람이 정말 쪽을 못 썼는데 이 두 나라가 나눠서 막 싸우다 보니까 아람이 어떻게 해요? 여 한번 도와줘가지고 군 참가 한 돈 받죠. 남쪽에 도와주고 또 돈 받죠. 또 북쪽에 또 도와주고 또 돈 받죠. 남쪽에도 또 돈 받죠. 그러니까 결국 아람만 자꾸 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람이 갑자기 확 커져버립니다. 두 나라가 국토는 자꾸 좁아지고 그 좁아진 국토를 아람이 다 양양을 먹으면서 아람이 커집니다. 그래서 아람이 강대해지니까 남북이 지들끼리 막 싸우다가 이게 아니네. 쟤네들 언제 저렇게 컸어? 우리 쟤네들하고 게임이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우리 싸우지 말자. 그게 남북 화해 시대입니다.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참 좋았을 것을. 남북 화해 시대. 요건 여호사밧, 남유다에는 여호사밧, 요호람, 아하시아 왕.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호람. 요거는 한 집안입니다. 요거는 계속 유다 집 한 집안입니다. 오므리가 성경에는 굉장히 안 좋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므리 왕가의 아합. 아합 이름만 딱 들어도 에이. 그렇죠? 굉장히 안 좋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역사에는 아합이 이런 왕들은 세계사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아합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훨씬 정치도 잘했고 군사도 좋았고 훨씬 땅덩어리를 많이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오므리 왕조라고 해서 오므리의 이름이 역사에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 아합 이름도 등장하고 이 북이스라엘 이때는 훨씬 강력한 그런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강력하고 잘 살아도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완전히 우상만 섬기고 있거든요. 하늘 모시기 아닌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무조건 복 받는다, 복만 받는 게 그게 다라면 우리는 여기부터 칭송해야 합니다. 성경에 여기부터 칭송해야죠. 야, 하나님 잘못했더니 봐라, 이거 나를 커지고 강대해지고 복 받잖아.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평가는 달라요. 하나님 평가는 전혀 그런 평가 아닌 게 아니에요. 지리멸렬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있는 얘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아름다운 선한. 그래서 여호사밧도 선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참 신앙은 참 순수하고 좋은데 비둘기처럼 순수한데 뱀 같은 지혜가 없어요. 1차 길랄 라못 전투에도 동참하고 아합하고도 같이 연합해서 동참하고 에셴
개별 뭐 상선 출항하는데 아시아하고 손잡고 모함 원정에 동참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여호람하고 모함 원정 동참할 때는 죽으신 안방도 안 해줍니다. 모압이 쳐들어오니까 모압이 꿈틀꿈틀이라니까 모압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이제 여호사밧한테 우리 좀 모압 좀 칩시다. 모압은 치러오면 저 북쪽으로 오겠지. 북방을 막 경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 여호람 왕한테 그 북쪽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하고 다 내줄 테니까 일로 지나가라. 그 병사 끌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일본이 북한을 자꾸 까짝까짝거리니까 북한이 우리 남한테 우리 일본 같이 좀 칩시다. 저 일본 저 위에 북쪽부터 삿포로부터 탁 쳐서 밑으로 내려 싹 쓸어버립시다. 그러니까 남한 정부가 그러지 말고 너 병사 데리고 서울 지나가지고 대전 지나가 부산 지나가지고 배 타고 일본 거기부터 저 밑에부터 싹 쓸어버려라. 군사들 데리고 북한군들 오면서 서울로 쳐서 서울 싹 쓸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여호사밧이 그런 짓을 한다고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거는 하나님이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여호사밧을 그때그때마다 다 지켜주십니다. 철저하게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한테는 국가가 그렇게 쇠하지가 않아요. 도와줄 거 다 도와주면서 쇠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쉽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강대에 있는 남아로 인한 국제 정세가 남북왕국의 동맹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신아수르 시대를 열었던 아수르 나스르팔 2세 이 사람의 이름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수르 나스르팔 2세 뭐 살모네셀도 있는데 가세트팔 아닙니다. 아수르 나스르팔입니다. 2세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공포 정치를 이 지구상에 도입한. 그래서 아수르 민족이 제가 제일 장려한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에도 아수르에서 거의 아수르 나스르팔 이 시대에 만들어진 이 십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만든 그 형 중에 끔찍한 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두 개는 성경이 직접 나타나고 하나는 간접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한 20m, 한 10m, 20m 되는 짱대, 이만한 굵은 짱대 해놓고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는 계단 만들어가지고 사람 산채로 엉덩이부터 손을 똥으로 꽂아버립니다. 몸이 관통해서 죽게 만드는 요거를 누가 하려고 했어요? 하만이 하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다 꽂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자기가 꽂히죠. 그게 아수르 나스르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십자가. 물론 요때 십자가는 채찍으로 때리는 게 아닙니다. 채찍으로는 그냥 대강 때리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진짜 바짝바짝 말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지나도 안 죽으면 이제 창으로 무차별하게 찔러가지고 죽이고. 아수르 나스르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 산채로 껍질 벗겨줍니다. 요거를 누가 당했나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서 모았노라.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난다. 나다나엘이 제발 좀 유럽 여행 가면 그때만 돌면서 막 사진만 찍고 별로 나오지 마시고요. 제가 아직까지 사울의 따는 성지순례 못 가봤거든요. 사울 성지순례 가면 정말 가고 싶은데 두모 성당에 가면 들어가면 12제자 상이 있습니다. 그 12제자 상 중에 어떤 상이 있는가 하면 이런 상이 있습니다. 이런 메토를 하나 딱 뒤로 딱 걸치고 이러고 있는 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성경 뜨고 그게 나타나입니다. 나타나인데 이게 외투가 아니고 나타나인데 살껍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나타나인이 잡혀가지고 이만큼 꺾여놓고 너 지금이라도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나는 부활한 예수님 같고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네가 죽어도
나와 같이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나는 그 예수님 받고 그래서 난 그 예수님 믿는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난 죽어도 상관없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는 자는 내가 어떻게 구원하겠냐. 그리고 산채로 온몸 피부 다 벗겨서 죽여요. 그리고 그래서 나타나기를 할 때도 이렇게 이런 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념할 만한 이름이죠. 그런 경로를 만들었다. 왜 만들었는가 하면 자꾸 반역을 일으키니까 정복을 해놓고 그러니까 반란을 자꾸 하니까 독립운동하니까 독립운동 하는 데마다 쳐들어가가지고 주동자 잡아가지고 그렇게 살갗이 딱 벗겨가지고 국민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꽂아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킬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그런 공포정치를 최초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때 뭐 이집트는 대장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이때 지도를 보면 요게 이제 그 아시리아가 실제로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쪽 지중해 이쪽까지. 그리고 아시리아 영향을 받았던 지역. 그렇게 보면 지금 이란, 이라크부터 시작해서 저 터키 저 위에 반호수 아시죠? 우라르트 여기까지. 참 지금 무슨 스탄 국가들 일부 지역하고 터키 뭐 대부분 하고 심지어 요 지중해 옆에 유럽 지금 유럽 일부 지역 터키 저 밑에 남부 지역 뭐 이런 거 진짜 폭넓은 나라를 아시리아가 점령했습니다. 굉장한 제국으로 성장했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뭐 이런 나라가 크니까 남북이 더 이상 서로 싸우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그런 이때가 아시리아가 미디어에게 부흥하는 시기고 아수르 아시리아를 말씀드렸습니다.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왕조가 오므리 왕가입니다. 오므리 왕가. 오므리는 엘라가 암살되고 시므리가 아까 나왔는데 시므리가 그 밑에 있던 신하 시므리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때 이제 그 전쟁 났던 이 오므리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그 오므리 밑에 있던 다른 밑에 군대 장관들이 당신이 진짜 왕이 돼야 된다. 당신이 진짜 자격이 있다. 그래서 왕으로 돼서 다시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디르사가 수도입니다. 기쁘돔까지 블레셋 정벌하러 갔다가 군사를 데리고 디르사로 와요. 디르사에 누가 있냐면 스스로 엘라 왕을 죽이고 왕된 시므리가 있는 거예요. 헷갈리죠? 오므리, 시므리, 엘라, 디르사. 헷갈리죠? 그래서 헷갈리다고 말씀드렸죠. 그 디르사에 이제 시므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므리가 올라온다는 말을 듣고 일주일 만에 이거 어떻게 하다가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디르사에 와가지고 여기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지력이 다 됐다. 그래서 어디로 수도를 올리는가 하면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변천사는 세겜, 처음에는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이었다가 세겜 이 정도쯤 되겠죠. 세겜이었다가 나중에 이쪽에 그 브니엘로 갔다가 다시 디르사로 왔다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4번에 걸쳐 수도가 변경됩니다. 남쪽은요 예루살렘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자 보세요. 기쁘돈에 갔던 오므리가 왕이 돼서 와서 디르사에서 왕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엘라 왕에게 좌장 우장이 있을까요? 어느 나라든 좌우장들이 다 있잖아요. 오므리는 소위 말하는 좌장이에요. 그럼 우장이 있을까요? 우장. 또 다른 장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 사람이 디군입니다. 디군이. 저도 이름 외우기 어려워요. 오므리 디군. 디르사 오므리 시군이. 디군이라는 왕이 그러니까 대장이 야 오므리 니만 왕하냐? 나도 왕이다. 그래서 지가 왕 돼가지고 4년 동안 내전을 벌입니다.
내전을 보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사마리아로 천도하면서 더 이제 요새가 강화되고 그러면서 기분이는 척결됩니다. 그리고 처형당하고 위대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봅니다. 요거는 신앙적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볼 때 위대한 오므리 왕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야 비로소 북이스라엘이 왕가를 형성해요. 그전에는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2년 만에 죽고, 그죠? 2년 만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2년 만에 살해당한 거고. 또 그 아들이 물려줬더니 엘라 때 또 2년 만에 또 암살당하고. 그랬는데 오므리 왕조에 딱 들어가지고 보면 그 아들 아하, 그 아들 아하시아, 그 아들 요람 이렇게 왕위를 물려가면서 한 몇십 년 동안, 한 40년에서 60년 동안 쭉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한 왕가에서 다스리니까 이게 단단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아합을 아주 악한 왕으로 알고 무시하지만 아합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정치도 잘했고 군사력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보다는 오히려 이 시대에 세계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훨씬 유명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까 전에 말했던 아수르, 아수르 나시르 8, 그 왕조차도 오므리 왕가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한 나라를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오므리가 자기 그걸 잡으려면 결국은 남쪽을, 아수르는 북에서 내려오잖아요. 남쪽이 계속 남유다가 계속 쳐들어 올라오면 북을 막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막죠. 그러니까 남쪽에는 야 우리 화평 화친하자. 그래서 심지어 자식들 결혼도 시키잖아요. 거기서 누가 태어나요? 아달랴 아시죠? 저기 밑에 아들들 다 죽일 거예요. 악녀 중에 악녀. 우리나라 장희빈과 장덕수와 몇 명을 섞는 것 같은 그런 악녀가 태어나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남북이 화친은 하지만 결국 남유다에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역사에 계속 봅니다. 시간이 계속. 다음 주까지 해서 구약은 다 끝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보면 이만큼 남았죠? 어쨌든 다음 주까지 해서 구약은 다 끝내겠습니다. 안 그러면 도저히 이거 성경의 식물학을 얘기하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